여러분, 전도서는 이 잠언서와 같이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범죄단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을 들썩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그 문자 하나, 또 광고 하나를 보고 의심하지 않고, 아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이 공항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유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구가 그들에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면,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이 주어진 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권력과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인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권력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에 가면 그만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알프레도 마시엘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에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 속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지향하는 그 속성이 인간 모두에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은 모든 신을 찾습니다. 아는 신들 이름을 다 대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종교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이 종교와 경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신앙이 빠지면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력과 물질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 중심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력자들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권력자들은 이 빈민,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아무리 정의와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힘쓰고 권력을 잡으면 내 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위에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사람, 높은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또 때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권력 위에 더 높은 권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자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권력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갑니다. 열심히 물도 줍니다. 열심히 때로 비료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날씨가 또한 함께 해줘야 되고 적당한 비가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그 햇빛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소산에서 나오는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주는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왕도 먹는 것의 모든 소산이 땅에서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주어졌으면 그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되면 2개, 3개를 요구합니다. 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달라고 할 걸, 좀 더 요구할 걸 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무저갱과 같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없이 빠져드는 심연의 늪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삶,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두고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이 탐욕과 소욕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어하는 태도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정도가 넘어서면 탐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선지자 호세의 아내였던 고멜이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이란 소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는 죽기 전에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기독교 윤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나오는 탐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탐심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들의 삶을 비꼽듯이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시작했을 때는 조그만 건물과 조그만 몇 사람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벌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커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작을 때 했던 그 생활보다 더 많은 비용과 이익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펴고 자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고 노동자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에게 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를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단이라는 말은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슴 밑바닥에 감춰진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오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입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우리는 태어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갈 때는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유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고 아무리 비싼 관을 짠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큰 묘를 비석을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과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장례실 가면서 늘 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리무진, 정말 비싼 호텔 6성, 7성에서만 볼 수 있는 큰 리무진을 이제 관을 싣고 가게 됩니다. 늘 얘기할 때 살았을 때 그것을 태워드려야 되고 살았을 때 그것을 효도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한테 그거 태워봤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라도 자신의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던 간에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주어졌으면 많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주었으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빛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현장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현장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은 그리스도 없이 일평생을 경주한 사람들의 결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바로 식탁이 등장합니다. 이는 굉장한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뜻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식탁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족이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이 바로 테이블,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려움 가운데 거의 죽을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고단하게 한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주관하고 끝까지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어둠 가운데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 인생은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어둠의 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다시 수고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서 임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나만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아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타는 것, 우리가 걷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힘들어 번 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눈 뜨면 내 앞에 당도에 있는 오늘 하루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인물학의 대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고백했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만났던 김주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주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인생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8년의 인생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우리 딸 미나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었고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있었던 그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선물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무게는 선물을 주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지금은 달랐지만 옛날에는 바로 앞에서 선물 뜯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바로 뜯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뜯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은 달랐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뜯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주신 사람에게 그 받은 그 감정과 그 모습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나 좋은 거라고 내 너무나 필요했다라고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뜯는 것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집에 가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건지 정말 마음에 드는 건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선물을 받으면 바로 뜯고서 그 반응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반응이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들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하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선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해주신 분은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만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탐욕이 커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과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면 다 썩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또 우리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뜯어보고 경탄하며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장이 허름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다면, 아니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금 10돈이 담겨져 있다면 포장지가 신문으로 쌓여지고 구겨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무도 버릴 사람 없습니다.
포장지는 지저분하고 구겨져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 또한 금 같은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겉에는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물에 늘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인생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하는 인생의 그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살았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면은 그것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참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짧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까라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내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물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왜냐, 권력과 물질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많이 살고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